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이제 여행들 좀 많이 다니셨나 봐요. 삼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경 쓰기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어떤 한 아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을 잘 썼습니다. 그러나 5계명에서 딱 한 가지를 실수했어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얘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응을 기역으로 쓴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피식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얼굴이 빨개졌다고 해요. 사실은 이런 오답은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들 씁니다. 순종하기보다도 반항하기를 일쑤이고,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도 비난하기를 일쑤이고, 그리고 공경하기보다도 공격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경입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10계명의 말씀, 특별히 5계명의 말씀은 효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모를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면은 오늘날 권위가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주의자로 물들어 있는 어른들. 그러나 반대로 어른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통치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분은 아니지만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즉 존재만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만으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즉 주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나요? 우리는 주몽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는 복된 통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를 마땅하게 존재만으로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산이 있건 없건, 가난하던 가난하지 않던,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혹여나 건강이 연약하더라도 부모에게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며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기라는 것은 노터치입니다.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하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악과 악독과 탐욕, 이런 죄들은 강도가 센 죄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강도가 약한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는 죄가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실 아이들과 함께 통합적인 예배를 드릴 당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으로서 당시만 해도 아이들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인구 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자녀들을 무시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녀를 언급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라는 것은 테크나입니다. 이 테크나라는 것은 어린 자녀를 넘어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자녀라면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것을 원문의 의미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시하고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지시하고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동등선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한 옳다는 것은 본성이란 뜻입니다. 본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죄가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모를 무시하고 어쩔 때는 부모를 괄시하면서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 주인이란 뜻입니다. 즉 뭘 얘기하는가?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 부모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주 안에서가 나오느냐? 진리를 부정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협할 것인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영원할 것인지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게 지금 주 안에서인지 주 밖에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는 예수 믿지 말아라. 너는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자녀들은 마땅히 이 말에 대해서 불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보다 주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시험 기간이니까는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시험 공부하러 다녀. 이런 요구에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이게 영원한 것인지 영원하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게 주 안에서인지 주 밖에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누가 정의하는가 하면
인간이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떤 세상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옳음을 정의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의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잠 깨셨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몇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첫 계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까? 아니죠. 5계명이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에둘려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개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표징입니다. 부모의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남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은 그 피차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받은 말씀이었죠. 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복종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않으므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설득보다도 선포를 합니다. 공부해. 스마트폰 그만 봐. 게임 그만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선포도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설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죠. 특별히 야곱을 설득하십니다. 바울을 계속 설득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설득하셨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가 먼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속교계의 표현을 보면은
주 예수께서 기뻐하신 대로 교훈해라.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기계를 받은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잘할까요?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부품은 어디 들어있는지, 전선은 어디에 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 내 자녀는 누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나는 이 자녀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이 자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잘하십니다. 이들의 상처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부모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이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진정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는 것마다 다 망했대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내 힘으로 했다가 그 건드렸다가 사업을 망하게 되고, 또 개척을 했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하다가 또 문을 닫게 되고, 다 내가 건드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건들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었대요. 자녀들은 건들지 않는, 기도만 해줬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 명은 치과 의사가 되고 한 명은 한의사가 됐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아,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너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났나요? 뭔가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요.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너무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해요. 장로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다 들어요. 그리고 괴리감이 생깁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행복하게 지냈는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게 마음에 다 담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그리고 썩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겠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앞에 있을 때, 자녀들 앞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진짜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 말을 듣나요? 내 말 안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위로서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뿐이 없어요. 부모가 기도의 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권위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무슨 서울대 나오고 박사이고 이런 걸로는 권위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가 진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바뀌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할머니 조부모가 저를 키워주시면서 학교 갈 때 기도의 등을 보여주시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의 등을 보여주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의 등을 보여주시고, 새벽에 기도의 등을 보여주시고, 수없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들, 설교의 말씀을 보는 모습들, 말씀을 듣는 모습들, 보는 것을 통하여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겠습니까? 불량 청소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의 등을 보면서 엇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기도하면 언젠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다, 심령을 찢으며 기도했다. 그 간증이 자녀들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세요. 입을 닫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닫고 기도의 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싸우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이 항상 사탄이 겁니다. 네가 해봐, 네 능력으로 해봐. 하나님께 맡길 생각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든지 조리 있게 얘기해서 자녀를 변화시켜봐.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려고 했듯이 맡기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듯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져 넣으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듯이 이 자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울타리로 딱 가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등을 보이셔야 됩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의 등으로 말하시고, 말로 말하지 말고 무릎으로 말하시고,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님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이 아이의 창조주가 아님을 믿사옵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모리의 산에 바쳤던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하나님 아버지 던져 넣으며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등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말하지 말고 무릎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권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간구합나이다.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육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영원한 것을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통하였노라. 아버지여, 그 믿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부모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된 부모이신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맡겨드린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주시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무너진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도 공격했던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자녀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모로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등으로 말하게 하시고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입술 가운데 나의 부모가 기도하였노라, 나의 부모님이 기도의 등을 보여주셨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